한 달 전에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어떤 젊은이와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이, 이 젊은이가 공부하는 현대 신학이 이 젊은이의 영혼을 많이 혼탁하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주제가 전도였는데요. 전도의 관점에서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가 소재였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유사한 점은 잘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세계 4대 종교라고 할까요? 좋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종교들의 윤리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종교든지 사랑을 얘기하고요, 긍휼을 얘기하고, 용서를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기심을 극복하고 선한 행동을 할 것을 모든 종교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다를 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타 종교와 비교했을 때 정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확실해야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이 현대신학을 하는 이 젊은이가 그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저기 놀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기독교는요, 정말 타 종교와는 같은 레벨에서 논할 수 없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그분에게 찾아가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증거하고 그분을 권해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저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사도 요한이 전하는 탄생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얘기와는 너무 다르죠. 마태나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탄생하기 전에 천사들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리는 수태 통보 이야기가 있고요,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정혼한 요셉이 발견하고서 조용히 그 여인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연이어서 천사가 밤에 꿈속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너는 계획대로 그냥 결혼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찾아갔는데 마리아가 진통하기 시작해서 방을 얻다가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구간을 산모실로 삼고 말구유를 유아 침대로 삼아서 예수가 출생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소식을 천사들이 밤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전하고 목동들이 베들레헴 예수께 가서 경배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동방에서 멀리 별을 보고서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그런 탄생 이야기는 기록하지 않고 딱 한 절로 정리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을 하세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한에 의한 탄생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 우리 인생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의 존재를 주목해서 보았더니 그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더라. 이 고백으로 요한은요, 이 성탄의 얘기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이 지구상에서 살다 가고 지금 살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숫자가 굉장히 그 차이가 나더라고요. 학자들 간에. 어떤 사람은요,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의 한 135% 정도 되는 숫자가 지금까지 산 숫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달 기준에서, 한 달 전 기준에서 70억 인구가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구에 사는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70억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금까지 살던 사람들의 숫자 다 포함해서 한 70% 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대로 하면 이 지구상의 아담, 하와 이후로 살다 갔고 살았던 사람의 총수가 108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 계산한 거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이렇게 연대표를 쭉 해서 계산해 봤더니 지구상에서 살다가 간 사람 플러스 지금 생존한 사람 더하면 그거에 한 10배 되는 1000억 되는 사람이 살다가 갔다, 그렇게. 그런 거 가지고선도 막 박사학위 받고 막 그러던데요, 여러분, 100만이 됐던 1000만이 됐던 100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 가운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가운데 그분이 말씀이셨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의 탄생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른 인생과 같지 않다. 여기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요. 잠시 그분은 세례 요한과 격이 같은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고, 석가도 사람이었고, 공자도 사람이었고, 소크라테스도 사람이었고, 간디도 사람이었는데 그 인류의 존경하는 스승도 외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었다.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요한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말씀으로 태양이 있어라 하면 태양이 생겨요. 빛이 있어라 했더니 빛이 생겨요. 동실물을 말씀 한마디로, 그의 정한 마음의 뜻이 말씀으로 선포되었을 때 그냥 존재가 형성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마치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게 우리 인생들에게. 그래서 육신의 몸, 인생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 알리시기에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에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난 사람이 불교의 승려였어요.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한 지 잘 되지가 않아요. 하루는 같이 동행하는데 길을 걷다가 이 선교사님이 개미 짚을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발자국에 수많은 그 개미를 그냥 죽인 거죠. 불교 승이 보고, 아니 어떻게 당신은 사랑을 전하면서 이렇게 많은 살생을 할 수 있어? 눈을 치뜨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사과하면서, 아니 이거 내가 뭐 밟으려고 의도하고 밟은 것도 아니고 발바닥에 지금 눈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눈이 없어서 실수해서 밟은 건데 그렇게 뭐 눈을 치뜨면서 나를 질타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개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불교 사람들은 저 환생을 믿지 않습니까? 불교승이 선교사에게, 그거는 당신이 다음 세대 개미로 태어나가지고 개미한테 당신이 얼마나 미안한지 사과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이 복음의 기회를 얻어서 복음을 증거했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알 수 없었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알겠습니까? 당신들이 우주란다 그리고 진리란다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진리와 우주와 힘과 능력과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사람의 몸으로 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종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셨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우리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다 이렇게, 로고스. 또 요한이 증거하면서 내가 우리들이 그분을 이렇게 봤더니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서요, 로고스라는 말, 진리라는 말, 말씀이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을 설명해 드리면 사도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그러는지 아실 거예요. 이 로고스에 대조되는 말이 헬라 문화에서는요, 독사라는 말이에요. 뱀 독사, DOXA, 독사라는 거는요, 견해라는 뜻인데요, 견해. 보통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면서 학문을 통해서 얻고 형성된 생각을 얘기할 때 독사 그렇게 표현합니다.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화에서는 견해라는 거예요. 근데 견해가 지향하는 목표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 플라토나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다 독사다. 그냥 견해일 뿐이다. 우리가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세계에 진리, 로고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로고스가, 그 진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동양 선현들이 우리의 생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생로병사 그랬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생로병사로 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이 우리 속에 아픔이 있습니까? 얼마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가면서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의미 없음 때문에 한숨 쉬고, 방향을 하다 가면서도 실패하고 죄 지었기 때문에 또 한숨 쉬고, 그러다가 귀한 인생 다 가서 병 걸려 죽게 돼서 또 한숨 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소망이 없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에게 참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참 가치를 일러주시기 위해서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하시면서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그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었던 진리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었던 생명이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었던 그 길이다. 그래서 한 길이 아니라 the way, the truth, a life가 아니라 the life. 석가모니께서 왕자로 태어나셔서 하루는 성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병 걸려 고생하고 밥 벌어 먹기 위해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늙어 죽고 하는 모습 보면서 야, 참 삶이 뭔가, 참 진리가 뭔가, 생명이란 게 뭔가, 이거 먼저 내가 좀 발견해야겠구나 해서 선택하고 고행하고 길 떠나셔서 그 탐구하시기로 애썼던 그 선, 그 길, 그 생명, 그게 나다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조문도 석가에 아래라. 공자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내가 the way를 깨달으면 저녁에는 죽어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석가도요, he was a student of the way. 도를 찾아서 정말 열심히 탐구했던 도의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민하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만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 I am the way, 내가 바로 선이고 내가 바로 길이고 내가 바로 진리다. 우리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그 특이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배타성은 바로 이 사실에 있는, 이 성탄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길이 열렸으니까 경배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삶에 소망이 생겼으니까 그분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통치를 받자는 거죠. 이제 그 안에서 살자는 거죠.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통치 가운데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 정말 천국에서 진리와 은혜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다해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경배해야 되고요. 아직도 예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삶에 쩌들고 절망과 슬픔과 죽음에 쩌들어서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증거해서 함께 이 평화의 나라, 기쁨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섬기시는 가정에 늘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주께서 방문하셨을 때 당신이 누군지 모르고 배척했던 사람들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는 당신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주님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 이런 사람들 향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분들에게 참 그 복음의 진수를 전해서 이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축복받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저희 모든 몸과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거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우리들은 이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은총을 입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